우리 인사 좀 할까요? 처음 보는 얼굴들도 있는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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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음 뵙는 것 같아. 왜냐면 처음 봤기 때문에. 아주 우리 김문화장님 잘 오셨어요. 그치? 자, 저희 줄 설교는 저희는 강해 설교를 합니다. 한 절 한 절 순서대로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본문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16장 몇 절 했으면 다음 주는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분명히 본문이 순서대로 가는데 저희 교회 상황이나 저희 교회의 어떤 필요한 말씀들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저는 이제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잠언서를 하는데 잠언서는 잠언서대로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좀 서론을 하자면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가급적이면 목회하는 거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도 하고 또 공부도 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얻고 싶은 거, 제가 가지고 싶은 거, 그렇죠? 사실 저는 돈도 벌어봤어요. 사업도 해봤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을 때와, 그렇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했을 때 지금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나중에 행여나 목회자가 되고 목회를 하면 참 괴로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목회하는 거, 목회자가 되는 길은 참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데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와보니까 제가 두 가지를 경험했던 것 중에 비교할 수도 없는 은혜가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제가 만족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제가 만약에 한 달에 2천만 원을 벌었다면 만족이 됐을까요? 저는 만족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는 개척교회 작은 교회예요. 저희 천안에 온 지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는 하나님 날마다 고백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충분히 만족이 돼요. 주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만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길을 가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항상 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원하는 걸 택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주신 은혜를 맛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걸 왜 안 주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게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제 핸드폰이 저기 있네요.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 어디를 가요? 그쵸? 핸드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새로 오신 분이 아주 정확한 답을 해주셨어요. 핸드폰 만든 사람보다 핸드폰을 더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이 핸드폰을 만든 회사, 만든 사람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저기 뒤에 아기가 둘이가 있는데 설령이하고 저기 그 보민이가 있는데 아이들이 지금 걱정이 없죠.
여러분들도 다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울면 다 되는데, 그렇죠? 근데 성장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한 살 한 살 먹으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벌써 이제 뭐 갈등들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자기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문제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곳으로 가야 돼요. 만드신 분에게로.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나를 치유하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평안함으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자, 우리 주보 가지고 계시죠? 여기 생각하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참 어제 예화를 생각하는 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이 기뻤어요. 자, 제가 제목이 뭘까요? 제목이 뭐예요? 누가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회심을 하고 중생을 체험하기 전에도 선교사였으며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열심으로 믿었고 온갖 교회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들의 믿음이 아니요 종의 믿음을 가졌었습니다. 종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믿음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 참 이거 하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제 마음과 너무나 똑같아서. 자, 우리 말씀으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사건은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서 점쳐주는 것, 그렇죠? 점쳐주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관리하는 여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주인들의 지시에 따라서 점을 쳐주는 거겠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쫓게 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는데 당연히 이제 점쳐줄 귀신 들린 여자가 없어졌잖아요. 온전케 됐으니까. 그래서 이 여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관리들에게 그 지역 관리들에게 끌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이 사람들이 전합니다. 로마인으로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따라할 수도 없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전합니다 라고 고발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자리에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옥에 갇혀서도 웬일인지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옥문이 지진이 났는데 옥문이 열리게 됐어요. 자, 그 옥문을 옆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그 교도소에는 간수가 있어요. 옥문을 지키는 간수예요. 이 죄수들을 지키는 게 그 간수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문이 열린 거를 보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거니 해서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이는 그대로 안에 있다. 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간수가 두려워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은 아닙니다. 왜? 이 사람에게는 그 개념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 분명히 문도 자동으로 열리고 근데 나가지도 않고 저 바울과 실라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에 바짝 엎드렸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당신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고, 이 상황적인 구원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 그렇죠? 당신의 본질적인 문제 자체를 구원을 받을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이미 오는 시간 이 간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선포예요, 선포. 당신 예수 믿게 될 거야. 당신 구원받았어. 그런데요,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이 얘기를 지금 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포할 수 있고, 어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사도들을 고통 주고 잡아고 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이 바울도 방금 이 간수처럼 운명적으로 그냥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만났어요. 그 예수를 만났는데 그냥 그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 안에 들어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근데 저 예수가, 그쵸? 저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났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들어왔어요. 우리처럼 성경 공부를 하거나 어떤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났는데 저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을 짓밟고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어떻게 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실까? 나를 보라고, 나를 징계하고, 그래도 시원찮은 판에 저 예수는 왜 나를 만나주실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본성을, 그 진리를 그대로 가슴에 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데 있어서 나는 단 하나도 뭔가를 한 게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은혜에 그냥 꽂힌 사람이에요. 은혜.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거구나.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김문아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갔었어요. 그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김문아 자매님이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갔는데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남편분이 안에서 약초를 드신다고. 김문아 자매님 괜찮아요? 저 보세요. 네, 부끄러움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증거하려고요. 약초하신다고 목사님 다음에 오시라고 그랬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있어요. 김문아 자매님 집에 있다고요.
제가 그냥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인도하셨기 때문에 간 거예요. 아멘. 자,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있어서 뭘 막을까요? 사단은 뭐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막아요. 자기 자체적으로는 힘이 그릇만하신 건 없으니까 연약한 누구에게 미혹을 해요? 우리에게 미혹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 마. 가지고 오지 말래잖아. 안에서 지금 약속하신다잖아. 오지 말래잖아.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발걸음을 인도하셨어요. 아무 상관없다고 제가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우리 남편분이 진짜 술을 드시고 계셨어요. 근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있어요? 주일 만나는데 술 먹는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싫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밖에서 누구요? 할 때는 싫다고는 안 하면서 내가 술 먹으면 미안하다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권면을 하고 기도해드리고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다리를 다쳤어요. 두 다리를. 맞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었어요. 가지고 그 다리를 이제 고치고 나니까 일을 안 써줘. 네. 산재에서 9개월 있었고 2년 동안을 병원에 있었어요. 예. 그 얘기는 또 다음에 우리 저 예배 마치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김문하 자매님이 예전에도 교회를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다닌 거하고 우리 믿음하고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그건 별개로 따로 와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계셨는데 갔죠. 김문하 자매님이 저희 그 수원에서 교회 처음에. 수원에서 교회 왔을 때 전도대회 때 만났어요. 그렇죠? 저 다른 분이 제가 만난 게 아니라. 자, 그런데 계속 가요. 별로 활용하지도 않는데 계속 가요. 장로님이 가고 제가 가고 막 그래요. 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 똑같은 원리예요. 복음의 원리는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자꾸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내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와요? 너에게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절에 가면 우상 숭배하면 어때요? 공양을 들여서 우리는 그 신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독교는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것도, 교회에 나와서 신앙을 회복하라고 권면하는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장애물을 세워놓고 이것저것을 띄워놔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간수가 근데 간수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간수와 간수의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한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그날 그 하루 저녁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간수가 매질을 했으니까 아까 관리들이 그 매질한 부분을 상처를 씻어주고 음식을 나누며 이 땅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렇죠?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샜어요. 이제 그 하루가 지나고 날이 샜어요.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상관은 누구예요? 아까 전에 제일 처음에 이 바울과 신라가 붙잡혀 갔을 때 이 사람을 오게 가더라 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보이는 관리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룻밤 지났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죄질로 보면 큰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귀신 들린 여종을 온전케 한 거니까.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이제 놓아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부하들이 이제 간수에게 얘기해서 어제 만났던 그 간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자, 그런데 바울이
바울이 정말로 엉뚱한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이게? 갑자기 바울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나가면 되는데 프랑스는 나가면 되잖아요. 거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신분을 밝혀요. 자기의 신분이 뭔데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 로마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것들이 많고 혜택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돈으로 그걸 사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돈을 주고 거기에 많은 자격을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옛날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양반을 돈 주고 샀던 것처럼,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왜 하필 이 순간에 자기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밝히냐 이 말이에요. 그 저희가 뭔가요? 아니 뒤집어서 왜 아까 차라리 얘기할 거면 아까 얘기했으면 됐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바울과 실라를 가둔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했어요. 왜? 로마인은 쉽게 가둘 수 없어요. 재판도 하지 않고 단 하루도 옥에 가둘 수 없어요. 그러면 왜 바울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왜 바울은 처음에 관리들 앞에 붙잡혀 갔을 때에, 그쵸? 붙잡혀 갔을 때에,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16장 21절. 시작. 로마 사람이 우리가 갖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은 귀신 들린 여종을 부리던 여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가서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뭐가 숨어 있어요? 앞에 로마 사람. 이 여주인들은 로마인이었어요. 근데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돈 주고 샀을 가능성이 커요. 접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주고 아마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럼 바울이 전한 것은 뭐예요? 도대체 뭘 전했길래 우리가 행하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걸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전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이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했으면요.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주일 성수를 해야 하고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11조를 해야 하고요.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하루에 3번씩 회당에 나가서 하루에 몇 번씩 회당에 나가서 그 기도를 해야 하고요. 자,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따라할 수 있죠, 당연히.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헌금 내고 그거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들이 전한 거는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현상을 전한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요 기독교의 본질을 전했어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 자체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을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풍습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제 원리대로 통용되는 사회인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때 로마 사람들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통용하지도 못하고 전합니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난 로마 사람인데 당신은 로마 시민권 어떻게 취득했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잡히지 않았을 거죠. 당연히 오게 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냐 이 말이에요. 성경 보면서 한번 궁금하셨나요? 이 부분이? 바울이 왜 그랬는지? 자,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지금? 아멘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을 한번 우리 들어가 보자고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도 첨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 왜? 자기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바울은 아무것도 섞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로마인이라는 사실을 숨겼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인 지도층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행여나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내가 이 많은 것을 손에 얻게 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기복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한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단 하나라도 내 것이 섞이지를 원하지 않았어요. 날마다 매주마다 강단에 오르면서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 부족한 점이 어떻게 하면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성경의 내용에 담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우리 귀한 이 영혼들에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바울은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이전에 자기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귀신을 내쫓은 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돼서 목에 갇히는 것도 바울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고 자기들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간수는 이 상황적인 구원을 얘기했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넌 너의 문제를 모르지. 너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지. 내가 그걸 해결해 줄게.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가족을 내가 구원해 줄게.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게 간수에게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많은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은혜들,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 웨슬레의 고백처럼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었고 나는 여전히 봉사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에게 복음은 그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때로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처럼, 때로는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를 정해놓고, 야, 당신 너무하네. 너무해.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안 오나?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계속 부를게. 내가 계속 일할게.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을 내가 나의 복음으로 깨워줄게.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은혜에 저항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허용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삶을 펼쳐가시는, 구현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각자의 마음속에 새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